요한계시록 1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감사 큐티 365의 진행에 따라서 조금 전에 읽은 요한계시록 1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땅일까요? 저 천국일까요? 네, 저 천국에 있겠죠. 당연히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목사님, 꼭 굳이 그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되냐고. 이분법적인 생각은 목사님 옳지 않다고.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저 천국에서도 소망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둘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만 꼭 선택하십시오 이거 아니죠. 이 땅에서도 소망 가득하게 살 수 있고요, 저 천국에도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목사님, 소망을 여기서도 가질 수 있고 저 천국에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질문의 중심에 혹시라도요, 정말 혹시라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 이 땅에서 얻고 싶은 것들, 이 땅에 조금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질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은 양쪽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를 보면서 동시에 이쪽을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약간 뒤에서 보면 여기도 살짝 보입니다. 제가 저 뒤를 보면서 앞을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 어딘가를 뚜렷하게 본다면 다른 어딘가는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눈이 정말로 저 천국을 보고 있다면, 저 천국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다면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보이는 것이 맞죠?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정말로 저 천국에 있다면 이 땅에 대한 열망은 조금 줄어들고 저 천국에 들어가려는 열망이 강한 것이 맞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1차적으로 우리의 답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저 천국을 보면서 그곳을 향하여 세워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 천국은 도대체 언제 이르게 될까요?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시잖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 생일 선물 준다고 하면 생일이 닥치기 전인데도 받고 싶어 하듯이, 여러분이 무언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듯이, 저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천국은 대체 언제 오게 될까요? 그건 누구도 모른다는 게 답이겠죠.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오실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겠죠. 반대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떠날지요,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죽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언제 죽을지도 하나님께 맡기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실지도. 누군들 여러분 핍박받고 죽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걸 원하신다면 우리는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했던 기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기본적인 마음의 소원은 그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딜하지 않으셨습니다.
딜이라는 건 거래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양들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꼭 내일은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한 10년쯤 후는 어떨까요? 한 20년쯤 후면 어떨까요? 혹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는 건 좀 아플 것 같은데 주님, 한 번에 죽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거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어떤 처형이고 어떤 죽음을 당할지 아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도 아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내일이라면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그 때와 방법에 대하여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무시듯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제가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그렇게 함께 주님 섬기는 기쁨 가운데 살다가 주무시듯이 평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로 질병 때문에 고통 겪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때와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은 참 봄날과도 같은 곳입니다. 가끔 소나기는 내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따뜻한 곳에 살아서 그렇게 큰 핍박과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 오셔서 설교하시는 것 들으셔도 아시겠고,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오셔서 설교하시는 것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와 같은 곳에 있는 어떤 다른 이들은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감수하고 있고 손해를 감수하고 있고 생명을 거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특별히 무언가 더 잘나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라도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나는 이곳에서, 저 사람은 저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까? 그러면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서 피해를 입어야만 합니까? 그러면 주님, 그것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신 가질 수 있는 건 그 모든 것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억울한 죽으심에 대하여 갚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하면서 전체의 이미지를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장면들이 이미지로 되어 있거든요. 눈에 어떤 그림을 말로 설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때를 환상 가운데 보고 그것을 말로 풀어서 설명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면서 이 본문을 해석하면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이렇게요. 또 한 가지 해석 방법은 사도 요한의 때에 초점을 두고 보는 겁니다. 요한의 때에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을 이 상황에 대입시켜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건 아니고요, 두 가지 모두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서들을 보아도요, 어떤 건 이스라엘 당대에 이루어졌고 어떤 건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졌고 어떤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관점만이 아니라 두 가지 관점이 모두 가능합니다. 사도 요한이 살던 당시의 눈으로 성경을 봐도 이해가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관점으로 봐도 이해가 됩니다. 말하고 싶은 건 아주 간단하거든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의 택하신 자들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니 이 땅에 어떤 환난이 닥치든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 굳건하게 하라는 겁니다. 요한의 때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든 중요한 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기서 벗어나서 자꾸 다른 걸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답은 아주 간단한데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니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거죠. 자, 14장을 보면요, 마지막 추수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추수의 날이 될 것인데 그 추수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추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추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추수하시는데 곡식은 모아 알곡들은 곡간에 들이시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나머지는 불에 던져지는 쭉정이 얘기하시죠. 물론 14장에 나와 있는 건 다른 겁니다. 낫을 들어서 곡식을 베시고 천사들은 포도들을 땅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포도는 심판받을 자들에 대한 것인데요, 14장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여러분이 구원의 추수의 대상이 되려면 믿음을 지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게 15, 16장인데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대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곱 대접에 대하여서요, 가장 크고 가장 마지막에 있을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가운데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자,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핍박하는 사람이 이긴 것 같고 핍박받아 죽은 사람이 진 것 같지만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시면 그것이 뒤집혀질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하나님의 공의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너무 깊이 생각하셔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저 악한 사람도 용서하실 거죠, 이런 삐딱한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십시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감사교티 365 묵상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보다 편법 쓰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순교당한 사람은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고 죽인 사람들은 웃고 떠들면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근데 저 악한 사람들을 왜 그대로 두시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조금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참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참으라고 저렇게 두시고, 악인은 저렇게 형통하게 하십니까? 대체 언제 심판하시려고요, 주님?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일곱 대접이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 맞습니다. 용서하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심판도 그만큼이나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시죠. 하나님의 용서를 떠올리시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실 만큼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셔야 될 만큼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떠올리게 합니다. 심판이요? 네,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철저하게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어떤 방법으로 떠날지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면 악인에 대해서도 맡기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께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닥친다는 겁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차례대로 쏟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번째 대접이고요. 그래서 강과 물들이 다 피처럼 되니까, 그래, 순교자들의 피야 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가 지나가고 다섯 번째가 지나가고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 그것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예수님을 보내실 겁니다. 혹은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 갑자기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갑자기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닥칠 거라는 것, 내 기준으로, 내 답답함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라고 하니까 이게 오해해가지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라는 말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적게 피해를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 의로운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악인이 형용한 것 같아도, 형통한 것 같아도,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온갖 손해는 다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심판하실 때가 있으니 나는 거기에 물들지 않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14만 4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전한 수 12와 12가 곱해지고 1000이 곱해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숫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온전한 성도들 무리에 대한 건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씻음받은 후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깨어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정결하게 된 그 옷을, 흰 옷을 희도록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어떠하든 그것 보고서 그러니까 나도 적당하게 살 거야, 나 안 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이것이 옳다면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여러분 깨어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특세 40일을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만 깨어있는 거 아닌가? 네, 뭔 소리인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새벽은 깨어 일어나셨는데 그 이후의 하루를 몽롱하게 지내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래서 인내심이 점점 줄어드시는 분, 이게 약간 졸린 상태로 하루를 보내시기 때문에 인내심이 바닥나셔가지고 옆에서 누가 뭐라고 조금만 하면 짜증부터 내셨던 분들 혹시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대충 사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새벽에 다 이루었다 이러고서 나머지 하루는 대충 사셨던 분들, 저 반성합니다. 새벽만 깨어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그래서 제가 하루를 깨어있게 해서 새벽은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새벽에 깨어있겠다는 각오가 오늘 하루 끝날 때까지 지키셨으면 하는 겁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그분을 향한 사랑이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새벽을 깨우려고 일어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기 위하여 졸리지만 나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깨어 있는 것처럼 낮에도 밤에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불면증이신 분은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못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 주님께 못 맡긴 거니까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그래서 누워있는 그 시간에 온갖 걱정들이 찾아와서 잠을 못 잔다면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니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오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억울하게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모두 아시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모두 알고 계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하시고,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라 저 천국의 상급이 더 또렷이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기쁘고 즐겁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소원도 주님이 더 잘 아시니 그 모든 소원 하나하나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물질 드리기까지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썼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니 흐르는 땀 닦아주시고 흘리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길을 완전히 잘 걷고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재직들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만 타이둥 선교팀, 일본 오사카 선교팀 사역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